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 또 한 단어 한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되고 나의 양식이 되고 내 삶의 은혜가 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려고 그럴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옥토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명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 동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자랑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화려한 은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신령한 은사는 가장 많은 것 같은데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그 문제를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사무치고 간절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 주제가 뭐예요? 사랑의 전도는 열매를 맺는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 중에서 악한 열매를 맺으면 안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전도를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입술이 우둔하다라는 거예요. 말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이 말에 있는 것입니까? 능력에 있는 것입니까? 모세가 말을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열매를 이때까지도 맺지 못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입에다가 넣으려고 했던 것도 도로 자녀들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배고파할 때. 그 사랑이 결국 그 자녀들을 훌륭한 지도자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전도의 전략은 훌륭한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화려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프로그램이, 화려한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전도는 열매를 맺게 되지만 사랑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 없을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 나름대로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영적인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너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만이라도 잡으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신을 깨트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항아리를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박살나야 돼요. 여러분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단단히 잠그면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깨져야 그 깨진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자신을 깨트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깨트려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존재할 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적극적으로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고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유익을만을 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유익보다는 내 가정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오직 성전 건축을 위하여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그렇게 사용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건축이 늦어지게 되자
그 돈을 자기 집으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텃밭을 넓히고 그런 데 썼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만일 선지자들이 와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자기 유익만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익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돌아갈 때 전도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내 중심에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내 중심 속에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 타락한 본성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나중심적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트리는 작업,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느냐 하면 설레임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스크림 생각이 났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레임도 참 중요한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만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설레임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동하지 않는 감정은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레임으로 그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설레임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행동인 거예요. 전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설레임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목을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사랑의 전도는 열매를 맺는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하는 것을 더디하며 끝까지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속상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으면서 그걸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를 소멸시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분노할 때 바로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도 그런 면이 있죠. 얼굴이 변하고 안색이 변하고 갑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내므로 복수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화를 내므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분노가 점차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분노하는 가운데 친절을 베풀 수가 있을까요? 내 마음에 분노가 있는데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요. 그럴 성인이 있다고 그러면 주님 정도라면 모르지만 사람은 쉽게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오래 참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을 거역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나는 예수 필요 없습니다. 나는 교회 싫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돼요. 뭐라고 그럴 때 우리가 속이 상하고 분노하기 쉬워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아야 돼. 참아라. 내가 분노하면 참지 못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뭐라고요?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요. 상처를 주는 사람들 있으면 막 분노하고 막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정의감에 의한 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아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첫걸음을 이야기한다면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야 그 다음에 친절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지요.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말은 크레스 튜에타이라는 말인데 단순히 착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능동적으로 친절을 베풀고 유익을 베풀라라는 것이요. 유익한 것을 베풀어라. 친절을 베풀고 온유하다라는 말은 그냥 착한 그런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을 베풀고 유익을 주라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상대방의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누가 아플 때 기도해주고 또 약도 좀 사다 주고 병원에 데려도 가고,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예. 누가 슬플 때 곁에 있어주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그 사람 손 꽉 잡아주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곁에서 내 손을 딱 잡아주든지 내 가슴에 손을 얹어주든지,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친구가 뭘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것이죠.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저는 그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은퇴하고 나서 고민하는 것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웃의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냥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때까지 설교했는데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의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좀 욕심을 부린다면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뭘까?
그게 뭘까? 그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5절에 보면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구하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란 말이죠. 자기 유익, 은사,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돈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든지 권세를 주시든지 재능을 주시든지 그러한 모든 주신 것이 주를 위해서, 주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감별소이기도 하고 소년은 분류심사원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재판받기 전에 아이들에게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너희는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으냐? 라고 말하면 한결같이 동일하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범죄가 없는 곳에 살고 싶대요. 범죄가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근데 그 사람들 다 무엇 때문에 들어왔어요? 범죄해서 들어온, 자기들도 아는 거죠. 범죄가 얼마나 나쁜 거 아는 거죠. 폭행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사기치는 거, 나쁜 거 아는 거예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자기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습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죄 짓지 말아야 돼.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야지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떤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 뭐가 탁 튀어나오니 욕이 나와요. 야, 뭐야? 그 버릇 못 고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위해서, 자기 주장,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깨어져야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자기 자아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죄의 뿌리는 이기심입니다. 죄의 뿌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툼이 어디에서 납니까? 고린도 교회의 다툼이 어디에서 납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은사적인 문제, 여러 가지 신령한 것을 자랑하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자기 유익, 자기 권리 주장하려고. 그래서 이야기한 교회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재직해서 내 유익을 구하죠. 자기 권리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나는 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십시오. 재직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마귀의 나라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당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교인들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재직회가, 당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나라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가 없어요. 제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말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이 얘기를 계속합니까? 교회 중심. 그래서 저는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우리 금성교회가 당회 중심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장로 중심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교회발전위원회입니다. 교회발전위원회. 진정한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금성교회가 세울 때 초창기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왜 교회발전위원회를 두는가? 바울 사도는 선포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거예요. 조금 시간 1, 2분 늦을 수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는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참는다는 말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비가 새면 지붕에다가 뭐를 덮죠? 지금 우리는 집 구조가 옛날하고 좀 다르지만 옛날에 집이 새면 뭐를 덮죠? 이 비닐을 덮든지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덮어준단 말이죠. 사람들은 허물이 많아요. 여러분들 허물 들추기 말하면 세상에 얼굴 내밀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일 수 있어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면,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의로는, 내 삶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한다. 모든 것을 참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지 아니하시면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비가 새면 지붕을 덮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에요. 견딘다라는 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용어일 수도 있어요. 전쟁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냥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탈영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오래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오래 견뎌주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제목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올해는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라도 고쳐나가며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행동입니다. 사랑은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